자, 출애굽 14장 되겠습니다. 출애굽 14장 말씀 가지고 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다행히 눈이 아니어서 눈이 오면 정말 멀리서 오시기 힘드신데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지인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들과 투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로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장 14절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중국의 왓츠만 리라는 굉장히 귀한 엄청난 그 신학자이며 영성가인 왓츠만 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왓츠만 리 형제라고 하시는데 그분의 책 중에 좌행 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책 중에 좌행 참. 근데 그 좌는 무엇이냐면 이분이 하시기를 좌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아침 새벽 미명에 또는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새벽 미명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가 없이 행한다? 그러면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무엇이 문제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먼저 앉아서 그 일을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지 않고 나가가면 어떻게 되냐? 행할 때 누구의 힘으로 싸우게 됩니까? 내 힘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힘입어 기도를 하면 내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그 아담이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이 자기한테 올 때 그 뒤에서 호위하시는 아담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주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들이 앞에 오는 동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왜 지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입과 아담의 입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과 아담의 입이 같기 때문에 그 동물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동물들마다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이 되고 뭐가 됐어요? 그냥 순복했어요. 아담의 통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거기까지의 회복은 아니다 할지라도 아침에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내 입술이 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업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물으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내 입을 주님이 대언의 영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얘기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주님한테 가고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를 보는 듯 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것 같은 내 육신의 것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가지 아니하므로 육신적인 갈등과 분리분열과 시기경쟁이 멈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좌행. 그 다음에 참은 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 있죠? 좌와
행에 익숙해 있는데 과연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30년 주기적으로 될 때가 있고 400년 주기적으로 될 때가 있고 지금은 70년 우리가 광복 70년 주기적으로 하나님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해일로 바닥 밑바닥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며 거기에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서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뒤집어 엎을 때는 사람의 힘 가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참 그때는 참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리라.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출애굽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 2명과 어디서 난 사람들? 광야에서 난 사람들. 왜 그러셨을까? 왜 출애굽의 하나님의 의도는 23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대군을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 땅에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잣대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셨다는 것. 땅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북한을 통일 한국을 놓고 또는 우리가 이 땅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천국에 갈 때라도 이것은 너무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이동만을 출애굽이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동? 내가 애굽에서 430년 만에 조상 대대로 4대 만에 너희가 돌아가리니 하셨죠. 4대 동안 거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주님이 15일 길이면 갈 수 있는 데를 15일 길로 가지 않게 직선도로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자아가 출애굽해야 돼. 내 자아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그 노예 근성이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에 걸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나의 나됨, 내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왜곡된 상황 가운데, 그렇죠? 왜곡된 상황 가운데 굳어진 노예 근성. 왜곡된 상황 가운데 굳어진 노예 근성. 내 자아를 믿으시면 안 돼.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자아는 믿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 있는 것을 나는 내 자아라고 믿으며 내 인생의 잣대를 자아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의 현실은 무엇이냐?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관점으로 세상과의 체험 가운데 세상 사람과의 생각으로 부딪히면서 왜곡된 상황 가운데 굳어진 그것도 무슨 근성? 그냥 근성이 아니야. 노예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노예 근성에 뭐 하다 그랬어요? 아까 자아에 우리가 뭐 하다 그랬어요? 익숙해 있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편해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익숙해서 편해. 그쵸? 아침에 자는 게 편하잖아. 밤에 안 자고. 익숙해 있는 거잖아. 그게, 그치? 그런 거 하나 바꾸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어려워. 그러면서 그 익숙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뿌리.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편해. 그리고 내가 노력하여 벗어나려고 안 하면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땅을 노예, 그렇죠. 종살이 했던 노예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대로 가기도 하지만 내 몸이 나라가 이동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죠? 왜곡된 환경 가운데서 굳어진 노예 근성을 뽑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안 뽑혀도 간다면 주님을 거역했다고 40년간 거기서 다 그거는 좀 죽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광야에 머리카락이 많아. 근데 거기 그 출애굽했던 그 현장에 갔을 때 모세가 그런 거야. 그때 죽은 사람들 머리라는 거야. 그 가이드 했던 모세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머리가 한 움큼씩 막 있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역사의 참입니다. 참, 지금 이 참, 서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번에 제가 김삼성 목사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참, 이 가만히 서서 본다. 가만히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걸 가만히 서서 본다.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시기의 징조? 시기의 징조가 무엇일까? 우리가 좌행을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하신 즉 준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트레이닝 연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실 때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가만히 서서 여기도 그렇죠. 홍해가 갈라질 때 지금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져 물이 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마른 땅이 되게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실 때 서서 그분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때는 그때는 우리가 가야 되는 서서 그분이 길 내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 홍해 앞까지 쓰는 것은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홍해 앞까지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달려와야 돼. 성령에 이끌려서 달려오셔야 돼. 근데 본인이 대학교 2학년 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로마서 15장에 굉장히 이상한 기절을 자기가 응답을 받았대. 너는 남이 터를 짓지 않은 곳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남이 터를 닦아놓지 않은 데에 가서 복음, 대부분은 대한민국 우리 교회하는 게 다 남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친구가 그런 일, 너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독일에서 7년을 유학을 하시고, 이제 김광신 목사님, 은혜 한인교회에서 200불씩 선교사 회비를 200불씩 준다는, 프로포즈, 제의를 받고는 200불이건 20불이건 말씀 전하고 싶어, 미쳐서. 말씀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서, 너무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셔서 200불 갖고 애 둘을 끌고 이제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마타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고려인들이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결혼식에 또는 돌 때 또는 한갑 때 이분을 초청하면 그냥 한국에서 온 김삼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전화라고 2분 시간을 주면 1시간. 미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1시간을 전하고 그러시면서 한 명으로 시작한 게 3년 만에 5,000명, 6,000명 되며 10년 만에 이제 그렇죠. 그 스탄들, 그 주변의 스탄들에 600개에서 700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지금 터키, 시리아, 또
요르단 선교사로 또 한국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서 젊은 목사들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소련 말도 못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타일, 카이로스 타임.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이 구소련, 크루바초프 시대의 구소련에 지금 이제 저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공산주의의 실체를 다 알았어. 알아가지고 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타에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념의 붕괴로 인해서 혼돈과 미혹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이 무언가는 잡아야 돼.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이론이 아닌 정말 내 인생의 길을 제시할 말씀을 잡아야 돼. 그럴 때 폭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이적과 기사와 이게 막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낫고 암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며 나가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막 매 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시 얘기하면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떠나고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것이 뭔지 알 수 없는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사용해서 불같이 그들의 속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막 떠나며 출애굽이 되는 거지. 귀신들이 막 떠나며 병든 게 나며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한 답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밀듯이 막 미친 듯이 이제 모였다. 저는 곧 이제 통일 한국이 되면 북한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으시도록 준비하셔야 되고,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정말로 우리 누구죠? 여자분 모잠비크의 하이드베이커가 정말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남편도 베이커, 그분도 중국 선교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사의 가정인데, 이분들이 7년을 모잠비크에서 해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맨날 미국에서 헌금을 받아다가 그 땅에서 뭐 고아원도 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하는, 또 아프리카에서 하는 매뉴얼대로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쫓겨나면서 집을 몇 채나 그들이 불태우고, 모슬렘 국가니까 불태우고, 하이드베이커는 거의 죽어갈 그때에 캐나다에 있는 집회에 가서 존 아노시라는 그 목사님이 안수할 때 이분이 완전히 성령이 그냥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다시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다시 얘기하면 이때 일주일간을 손 하나도 까딱 못하고 완전히 성령에 완전히 잠겨 있으셨는데,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강건하여 몇천 개, 6, 7천 개 교회를 모잠비크에 세우시고, 국가 전체가 바뀌었어요.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는 애들,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기적과 이사와 병든, 그냥 그 애들 중에 그런 은사 받고는 싶을 거야. 우리 동석이나 요한이 벼랑간 영어를 막 해. 그리고 컴퓨터가 그냥 저절로 알아줘. 기적과 이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지금 아이리시 미니스트리라고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5월에 하이드베이커가
우간다의 그 메인 스피커로 오셨는데 모슬렘들이 크리스찬들을 무더기로 죽이려고 막 살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리시 그 미니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을 딴 나라로 지금 도피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그냥 이런 식의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 타이밍에는 참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실 요 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도 부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인데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파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파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장 주님께서 뽑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의 영이에요. 우리 한미정 자매가 지난번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주님 바로의 영이 역사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설명해 줄게. 오늘 설명합니다. 이 바로의 영이라는 거는 뭐냐면 노예근성이 뽑아지는 건데 이게 내 세대에 뽑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기까지 이 바로의 영을 뽑으면 내 자녀들에게 그 영이 뽑혀요. 바로의 영. 그래서 이 바로의 영의 근본은 뭐냐면요. 바알스본이라는 게 여기 어디에서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이 바알스본이라는 도시가 뭐냐면요. 이 바알이 영향력을 미쳐서 그 주변에 바알의 냉기가 가득 찼다. 바알스본이라는 뜻이 바알의 냉기, 우상숭배의 바알의 냉기, 바알의 권세, 바알의 영의 결박당에 있다. 바알스본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바알의 냉기와 바알의 권세와 바알의 영향력과 바알의 영에 결박당해져 있는 스트롱홀, 그런 곳에 지금 이들이 서 있어.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거기에 서 있고 앞에 비아히롯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의 입구, 악한 영의 입, 악한 영의 입에 들어가느냐 나오느냐. 도시 이름을 그렇게 써. 그런 도시 많아. 해외에 다녀보면 정말 노골적으로 사단이 내 도시다라고 사단이 집중하여 집결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티벳 같은 경우는 국립박물관에 티벳 지도를 그려놓고 마녀가 이렇게 마녀가 옆으로 누워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마녀의 땅, 그 땅 자체가 마녀의 땅이라고. 어디에? 바알스본하고 똑같아. 바알의 냉기 권세, 바알의 영에 완전히 결박당해 있는 땅이 거기. 그래서 거기는 선교사들을 칼로 여기서부터 찔러 죽여. 이렇게 찔러 그냥.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렇죠. 귀신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그런 땅은 또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뒤에 몰록의 영에,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입니다. 거기 큰 불 속에 애들을 잡아 죽여. 그래서 제사를 지내. 몰록의 영에. 그런 아주 사당이야. 엄청난 우상숭배하는 그 제단 앞에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기한테. 거기 바로 앞에. 그 몰록에 애들을 잡아 죽여 우상에게 절하는 곳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물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야.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 뭐가 이기지 못하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어떤 음부의 권세? 몰록의 영으로, 바알의 권세로, 아세라의 권세로 흉악과 결박이 당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빌립 왕의 도시라는 거예요. 빌립 왕의 도시인데 어떤 도시? 흉악의 결박에
사단에 결박되어져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냉기가 그 땅을 가득 채웠어. 어둠의 냉기가 가득 채우고 사단의 권세가 그 땅을 덮은 땅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 앞에서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 부러졌을 때 그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문. 어떤 음부의 권세? 가이사라 빌립보의 몰록의 영예로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며 사단을 경배하며 사단을 경외하며 사람을 죽임으로 죽음의 영으로 그 땅을 덮고 죽음의 냉기가 그 땅을 완전히 사로잡고 흉악의 결박이 그 땅을 잡아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포로의 영으로 빌립보 왕에게 완전히 완전히 노예근성으로 벅벅 기게 하는 그 음부의 권세를 받게 하게 되는 거야. 교회가 세움으로. 그래서 한 도시의 교회가 쓴다는 것, 한 나라의 주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그가 어떤 터예요? 그 터가 바알의 터예요. 바알스본, 바알의 터 위에. 또는 비하 히롯, 마귀의 악마의 입을 밟고 쓰는 거예요. 악마의 입을 밟고 쓰는데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바알의 종로로 타던 노예 근성이 있고 사단의 입에 계속 씹히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리분열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을 계속 누가 입이 말하는 거야. 비아히로 마귀가 말하는 입에서 그 입을 밟을 수 있나? 못 밟는 거예요. 못 밟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이 됐냐는 거예요. 내 배가. 내 본성이 내가 그렇게 돼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땅마다 그 엄청난 사단의 지배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땅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바알스본과 같고 비아 히롯과 같이 사단에게 결박당하고, 그렇죠? 회사가 보면 냉기가 돌잖아요. 회사들마다 냉기가 돌고 극히 이기적이고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아까 이제 우리 잠깐 이주희 집사님한테 얘기한 어떤 분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한테 불평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힘들어서 일을 다 해놨어. 다 해놨는데 내가 했다. 말하자면 부장이. 말단 직원이 일을 다 해놨는데 내가 했다. 열나죠. 너무너무 열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누가 잘못했어? 말단 직원. 이런 책임전가의 근본이 어디 있어요? 책임전가에. 그 사람만 책임전가하는 거예요? 아담. 그렇죠. 아담이 책임전가했잖아. 내가 언제 데려오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여자 필요하다고 그랬어?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누가 만든 여자? 당신이 데려온 저 여자가. 자기가 먹은 게 아니에요. 말은 맞아. 아담이 따먹은 건 아니야. 근데 누가 데려온 여자? 당신이 만들어서 데려온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어. 책임전가.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남자는 여자를 책임전가하고 여자는 남편을 책임전가하고 직장에서는 서로 책임전가하고, 이 책임전가의 뿌리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 책임전가 하면서부터 뭐가 일어나? 냉기가 도는 거야. 저 인간은 나를 결코 책임질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이혼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해가지고 오죽하면 그거가 너무, 나도 책임전가하는 게 너무너무 냉기예요. 냉기. 그게 냉기예요. 결박이에요. 냉기며 결박입니다. 책임전가가. 책임지기 싫어하는 게 냉기며 결박, 흉하게 결박이야. 내 인생을 빵빵 얼어붙게 하고 내 인생을 손도 먹히게 하는 게 이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을 져야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 아담이 정말 먹어서는 안 될 거를 내가 먹었다고
내가 그때 고백했으면 우리 전 인류의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바알의 냉기가 왜 바알이 냉기를 부리면서 바로의 영이라는 건 뭐냐? 바로의 영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가 갖고 있는 무력. 여기 그래서 9절부터 나오잖아요. 바로가 뭘 갖고 왔어요? 바로 혼자 왔어요? 바로 혼자 덜덜덜덜 왔어요? 그러면 뭐 230만 명이 뭐 230만 명도 필요 없어. 뭐 4-5명이 가서 발, 다리, 머리 짚고 죽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바로가 뭘 갖고 왔어요? 말과 바로의 말들, 바로의 병거들, 바로의 마병들, 바로의 군대가 그를 떨쳐. 그렇죠? 무력입니다. 무력. 바로가 갖고 있는 무력.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핵이잖아요. 핵 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력이라. 무력. 무력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권력의 핵심은 무력입니다. 경제인의 핵심은 뭐예요? 왜 직원들을 쥐고 흔들어? 뭐 때문에? 돈. 네, 돈. 그리고 군대는 권력. 정치는, 대통령은 다 뭘 갖고 있어요? 그 사람 하나가 아니에요. 그 뒤에 엄청난 무력과 권력과 돈을 갖고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든다. 말과 병기, 세상이 갖고 있는 무력, 폭력, 전쟁, 그런 위협으로 나를 어떻게, 노예 근성의 근본은 뭐냐? 바알의 영에 사로잡힌 것의 근본은 뭐냐? 내 깊은 곳에 두려움이 쌓여있다. 내가, 노예 근성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을 바로의 영에, 그들이 또 바로가 갖고 있는 말과 병거와 무력과 전쟁과 위협과 돈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노예 근성으로 만들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그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떻게 살 거에 대한 두려움. 남편 믿으세요? 남편이 나를 다 책임져 줄 거라고 믿으세요? 왜? 대답. 아멘 해야지.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 희한하네. 아내 믿으세요? 아내를 믿으세요? 자식을 믿으세요? 부모를 믿냐? 부모를 믿어?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뭐냐면, 이 삶 가운데 변화무쌍한 모습을 봤다. 서로 책임지지 않고 하는 변화무쌍한 모습을 봐서 정말 내가 돈의 노예 근성이 되면 노예 근성, 돈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면 악착같이 뭐 벌어야 돼? 돈 벌어야죠. 그렇죠? 돈을 쌓아서 나도 부려야지. 노예처럼 내 주변 사람을 부려야지. 권력의 천추에 한이 됐다. 권력. 그러면 길을 쓰고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 권력을 잡아야지. 그래서 똑같이 그 뿌리로 나를 어떻게 했던, 나를 노예처럼 끌고 다녔던 그 사람을 어떻게 끌고 다녀야지. 그게 이렇게 사슬이잖아. 악의 사슬. 악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출애굽은 공간 이동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본을 열어놓아야 돼. 버려야 돼.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위협에 노예가 되도록 열어놨어요. 우리가 열어놨어. 돈에 열어놓고 또 외롭고 공허하면은 그냥 누구한테 막 이렇게 질질 울면서 누가 좀 나를 좀 그렇죠? 도와주고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데 또 이렇게 노예처럼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너무 열어놓았습니다. 학습해온 결과라는 것은 매일 반복해서 그러한 일들을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 말과 병거, 진을 치고 전쟁하는 전선 가운데, 군대 가운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은 기가 막히잖아요. 이 애굽을 토해내게, 애굽이 이스라엘을 토해내게 하려면, 응?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했어. 사람의 힘 가능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냈어. 토해내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뒤에 말과 병거는 이들이 완전히 토해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누가 쫓아오면 오금이 저리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냥 노예 근성에 내가 그냥 아예 죽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엎드려. 뭐가 뜨면 말과 병거. 말과 병거 군대가 뜨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핵폭탄과 북한에서 막 쳐들어오면 뭐 싸우고 지리고 간에 오금이 저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 주님이 너무 그 나라에서 땅에서 나오는 데는 10가지 재앙을 했지만 이 두려움은요 안 나와요. 편안할 때. 절대 안 나와. 편안할 때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셔. 이 두려움이 이씨는 사단을 대적 못해.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가. 이 두려움은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나올 텐데 이것이 있는 한은 사단이 빌미로 해서 요거에 맞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내. 그래서 더욱더 노예 근성이 계속적으로 강화되도록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가 뒤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뒤쫓아오게 하면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원망해. 아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여기서 죽게 하냐? 죽으려면 애굽에서 편안히 죽게 하는지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냐? 달달달달달 떠는 거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북한을 한 민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부적인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사실 몰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자극들이, 많은 도전들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좌행을 안 해본 사람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누가 이런 무서운 환경에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겨내지 못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때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래야 돼? 이 시즌에서 이 시즌으로 시즌이 바뀌는 때이기 때문에 바뀌는 뭐 광복 50년 뭐 광복 40년 이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지금 뭐가 갔어요? 클렉이 갔어. 담을 부수는 거예요. 주님이. 담을 부수고 있어요. 지금. 담을 부수니까 정부, 경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 혼돈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북한에 있는 두려움, 모든 정계, 재계, 땅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 우리 젊은 애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행할 일들,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군대와 애국 군대가 맞서서 서보게 하시잖아.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애국 군대. 이스라엘 뭐 군대도 아니죠 뭐. 이스라엘은 군대도 아니지 무슨 군대예요. 노예 생활하다가 양 갖고 뭐 이렇게 그쵸? 그냥 무교병 들고 뭐 옷 한두 가지 갖고 우양젖소 갖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무슨 군대야. 군대가 아닌데 왜 군대라고 그래요? 왜 군대라고 그래? 너희는 나의 군대라고 그래. 왜 군대라고 그래? 하나님 당신이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싸우시기 때문에 군대인 거. 하나님 뒤에서 싸울 건데 하나님 뒤에서 싸울 건데 우리 안에 싸우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당신을 죽기까지 믿어야 된다. 돌아가지 말아야 돼.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 애굽에 갔더라면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 까마 옆에서 먹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도다. 막 이렇게 계속하면 이것이 끊어져야 돼. 이 노예 근성이 끊어져야 돼. 뭘로 끊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서야지. 그래서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와 함께 그 자자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신명기에 보면 그들은 다른 영을 가졌다. 다른 영을 가졌어. 어떤 다른 영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세상보다, 세상의 말과 병거와 군대보다, 돈보다 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행하시는 것을 참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출애굽 되어야 되는데 이 출애굽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이 세상에 내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있던 이 뿌리와 밤이 맞도록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워치만이 말씀도 드렸고 김삼성 목사님 말씀도 드렸고 데하이드베이커는 무엇을 돌파한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이게 이제 데이비드 데미안 목사님이 그토록 얘기하는 임계 질량으로 이 깊은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바뀐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끌어내는 발판. 주는 그리스도시여 어디에서? 그것도 어디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음부의 권세가 그 땅을 가득 어둡게 사망으로 바알스본 바알의 냉기로 가득 차고 비알히롯 악의 입으로 가득 찬 그 위에 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위에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 위에 뭐가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와서 하나님 당신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그 바알스본의 그 진원지가 깨트려지며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애국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왕이신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끌고 가시는 그 군대와 세상의 바로의 영, 바로의 영의 근본은 말과 병거와 군대로서 위협하고 살인하고 노예로 끌고 가서 짓밟아 말씀내 죽이고자 하는 그것. 그래서 이 바알스본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부터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 1, 2, 3절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근본과 맞닥뜨리게 할 것입니다. 1, 2, 3절 누가 읽어주세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은 그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근데 여기서 갈 때 또 집 생각하고 또 뭐 결혼한 사람 생각하고 난리 부리는 사람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적군 앞에 못 가. 적군에게 죽어버려. 이런 자는 이미 사단에게 먹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아. 집과 내 소유의 마음이 가 있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 김삼성 목사님이 이때라고 얘기한 거, 이때는 모든 노획물을 사실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려요. 황충과 늑치와 메뚜기가 이른 헬스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빌드업할 때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 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힘으로 절대 대적의 힘, 어둠의 신의 실체와 맞닥거리는 거죠. 신의 실체. 그래서 잠뮬린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그 우간다에 누구죠? 이디아민 때나 또 에이즈로 그러니까 어둠의 신이 내려온 거잖아. 어둠의 영이 내려와서 그 땅을 바알스본과 비아히롯 같이 완전히 덮은 거잖아. 그들의 어둠의 신이 내려와서 그 땅을 그냥 밟은 거 있잖아. 밟았는데 어떻게 할까? 사람의 힘과 능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시편이나 이스라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계속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려오소서. 주여 내려오셔서 당신이 싸우시옵소서. 당신이 싸우시옵소서. 내려오셔서 당신이 싸우시옵소서. 우리나라도 평화 통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당신이 싸워서 당신의 나라를 그분이 차지하는 거예요. 무슨 평화 통일이에요. 어디 평화가 있어요. 무슨 김정은과 문재인 안에 평화가 있어. 무슨 인간 안에 평화가 있어. No! 하나님 당신만이 복음 통일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출애굽할 때예요. 때와 시를 아셔야 돼. 때와 시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주 야로 깨어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들의 싸움인데 주님은 귀신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왜 자꾸 신들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냐. 주님은 천하의 홀로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주님은 상천지하의 한 분이신데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믿었다 세상신 믿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바알스본과 같고 비아히롯과 같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같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이 내려올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의 기반하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20장에 얘기한 것처럼 대적의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제사장의 말을 듣는데 제사장이 무슨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누가 싸우시겠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우리의 강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잃을 것이 있으세요? 사실 없더라고요. 아니 뭐 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그쵸? 권사님 뭐 잃을 거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고만이지. 아무것도 우리는 사실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편해. 자유예요. 자유예요. 근데 다만 죽을 땐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지. 예,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니네들은 좀 아니죠. 니네들은 오직 믿음으로 서야 돼. 지금이 지금 AI 인공지능이 니네들 만 몇천 배 너네들 머리 꼭대기 있는데 뭘로 이길 거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인공지능들의 그 바벨탑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봐야지. 그러려면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 바벨탑에 완전히 꼭대기까지 오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2시간도 안 걸려요. 계시록 18장. 극도로 최고봉에 극도로 바벨탑의 최고봉에 있게 한 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10절 읽어주세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2시간도 안 걸려. 1시간. 바벨의 최고의 꼭대기에서 주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렸듯이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을 주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실까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대적의 시스템, 말과 병거를 가진 무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잃을까봐 뒤돌아보거나 롯의 아내처럼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히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대적의 시스템과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자유한 믿음입니다. 다 같이 우리 선포합니다. 대적의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힘. 시작. 대적의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자유한 믿음이에요. 두려움하고 여러분 싸우십시오. 두려움하고 싸우십시오. 두려움의 끝장을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기도를 깊게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 자녀들이 잘 되라는 기도도 있고요. 또 뭐 사업이 잘 되라는 기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원인이 누구일까요? 그러한 상황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나야. 나한테 있는 거야. 그 모든 상황의 주체는 나의 자아와 나의 두려움과 나의 거짓말과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불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뭔지 알아요? 군대 귀신들은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와서 주님 보자마자 이 아들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아들을 고칠 만한 믿음이 나한테 있어 없어?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아들 기도가 아니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뭘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나의 근본 두려움이 끄집어내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 나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아는 사랑을 달라는 기도, 내게 말씀이 없고 세상 것만이 세상의 영으로 마귀적으로 분리분열의 이 나쁜 악한 성격을 고쳐달라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기도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저를 용서하며 저를 사랑하며 끝까지 책임을 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게 채워지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팍팍팍 뚫고 나가는 거예요. 팍팍팍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2019년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한, 두려움이 없는 자유한. 계속 아까 그랬죠. 바알스본이나 비아이롯은 흉하게 결박이 있고 묶는 거야. 묶어. 여기 가도 묶임을 당해, 저기 가도 묶임을 당해, 여기 가도 거절감을 느껴, 저기 가도 거절. 이 사람도 나를 우습게 봐, 저 사람도 나를 맨날 우습게 본대. 이게 뭐예요? 흉하게 결박.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원은 더 이상 뭐냐면, 구원은요, 내 삶의 어떤 목적에 미련을 두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냥 요거를 안 놓치려고 막, 요거 막 되게 해달라고 막 유지하려고 애쓰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 심히 두려워요. 이게 두려워하다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다가 히브리어로 야레, 예배하다, 경외하다. 내가 막 두려워하여 막 그것만 꼭 붙들고 있는 게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워해서 꼭 붙들고 있어? 돈을 꼭 붙들고 있어?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내 마음 안에 뭘 두려워하고 꽉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도 나오는데 내 속으로는 딴 걸 막 두려워해서 꽉 붙들고 있어. 그게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그거를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야레.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며 주님을 예배하는 거며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것이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뜻은 예배하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무엇을 예배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순복하며 누구를 이겨? 대적하는 원수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여호와께 있는 것을 두려움을 직면함으로. 근데 두려움을 숨으시면 안 돼. 밤마다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직면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 세상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직면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본질적인 자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출애굽, 실질적인 땅의 출애굽이 같이 나갑니다. 먼저 여기서 영적인 출애굽이 되면 이거 단계입니다. 실제적인 땅의 문이 열려. 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내는 가나안 땅이 열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내는 가나안 땅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출애굽하지 못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이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구원은 받으나 땅의 통치는 받아내지 못해. 왜 그래? 참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내 안에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왕노릇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땅과 기업과 일들을 그분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홍해는 누가 갈라? 우리가 이 바알스본과 비아히롯과 같은 가이사라 빌립보와 세상의 어둠의 영이 가득 찬 곳에 내가 노력해서 한 30%는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바닷물을 갈르듯이 마른 땅을 내는 이는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의 이 출애굽은요. 말세에 대한 지혜며 열쇠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각 나라마다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세에 대한 지혜고
출애굽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양의 나라로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두려움인데, 두려우면은 저기 아담이 그랬잖아.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당신이 만든 여자. 그래서 이게 두려움의 가장 큰 증상, 두려움의 가장 큰 증상은 뭐냐면 원망이에요. 서로 원망해. 네가 잘못했다니, 네가 잘못했다니. 서로 원망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원망은 뭐로 돼 있나?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두려움으로. 내 안에 있는 씨앗은 두려움이야. 원망의 근본은 두려움이야. 그래서 그 두려움을 직면하셔야 돼. 직면해서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왜곡된 삶의 환경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출애굽은 무엇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세상의 노예됨의 섬김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무엇을 섬기며 경작하느냐? 광야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며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택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장 좀 귀한 게 있어요. 잠잠히 서라. 잠잠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장막을 치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장막을 쳐 주님께 예배하면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장막을 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을 증가시키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시선이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된 시선으로 가셔야 돼. 고정된 시선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하라시라는 것인데 스가랴 1장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라시는 대장장이. 이 하라시는 이 가만히 있을 때 그렇잖아요. 뒤에서 막 지금 말과 병과 군대가 막 와. 앞에는 시퍼란 바닷물이 있어. 여기에서 뭐예요? 대장장이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두들겨 패셔야 돼. 하라시. 그래서 왜 장막을 짓고 왜 찬양을 하냐면 뒤에서 나를 죽이러 오는데 바다는 아직 안 열렸어. 그런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근본 두려움을 계속 무너뜨려. 어떻게 무너뜨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타이밍과 홍해가 갈라지는 타이밍이 같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라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잠이 와요? 여러분이 정말 몇십억 리스크가 나고 나라가 전쟁의 위기일 때 어떻게 잠이 와요? 그쵸? 뭐 해야 돼? 하라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새벽 기도하며 나의 믿음 없는 두려움을 부시고 그냥 안 부셔져. 찬양하고 경배하면 믿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믿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 들어오면 너무너무 성경은요 기이해요.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이 다 죽였잖아요. 자기 디나가 나가서 그렇게 해서 세겜의 아들 하몰에 그들을 할례 받으라고 해서 다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뭐라고 두려워했냐? 이들이 나를 이제 죽이러 올 거라는 거. 그런데 그가 예배를 드렸어. 엘베델에 올라가서 그나마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 숭배했던 무슬림의 달과 이런 모든 장식,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너무너무 아꼈던 것들을 다시 베델에 다 묻었어. 다 묻고 자기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예 찌꺼기가 없어. 순전한 믿음이 됐을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 주변이 야곱과 그 자손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주변을 두렵게 만드셔. 누가? 하나님. 두렵게 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동시키기를 원하시는 도시와 나라에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며 대장장이의 막대기와 칼로 내 안에 믿음 없는 것을 다 도려내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움직이심 안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위해 한 분 한 분이 또한 북한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대한민국 통일한국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1907년 아버지 이 땅에 평양 대부흥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기 위하여 아버지 이 땅을 진동시키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한국 교회들과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두려움이 그 심령 안에서 내어 쫓김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세상에 대하여 말과 병거와 군대와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불안정함과 불신과 어둠과 초조함과 노예 근성과 내 앞날에 대하여 하나님 두려움이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 소멸될지어다. 진멸될지어다. 그 뿌리가 뽑아질지어다. 바로 그곳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천하의 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온전한 믿음 주님을 믿는 다른 영 하나님 그 하늘로부터 당신이 내려주신 아버지 그 믿음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깊은 뿌리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성령님 내려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결정하셨던 한 분 한 분의 데스티니와 부르심과 이 땅에서의 아버지 기업과 땅과 통치해야 될 모든 영역 안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통치해야 되어지는 다스려지시는 여호와의 기업들이 살아 역사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모든 싸움을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대장장이와 같이 날마다 불신앙과 불신과 어둠을 깨어뜨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움직이심 안에 순복하고 항복함으로 이 땅에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자로 임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 통일로 우리 북한과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불의한 재물과 어둠의 보화들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실어 나를 수 있는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귀한 물질로 가지고 봉헌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